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 자신의 죄인됨으로 토설과 참회를 통하여 만나는 용서와 자유, 해방의 기쁨, 그 복되는 정의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제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던 주의 은혜 해가 어떻게 열려져 가는지, 새로운 출애굽과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의 실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자신의 사역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에는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사렛 선언의 의미를 밝혀서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 여기 예수를 통하여 열려져 감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펼쳐질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는지 충분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 유대의 나라의 회복만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사야 61장에 있는 신원의 날, 악에 대한 심판을 열어야 될 메시아가 와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졌다는 엘리시다 시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가 쏟아진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하여 가르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꾸짖어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 실제적인 자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고서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구원이 지금 여기 귀신 낸 자들, 병든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찢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지요. 환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놀랍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사역의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복음 앞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에 무서운 악의 음모입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어둠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려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런 데 매달려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유혹에 머물러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 가난한 자들입니까? 포로된 자들 누가 포로되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놀랍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죄사함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후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요. 이 평지수훈이 이루어지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겁니다. 출애굽처럼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놀랍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에 흩어져 제자 삼는 사역을 할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제자 부름에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일상의 고백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일이나 예수를 이용해서 왕 삼으려고 하는 자기 영광, 의로움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죄인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거꾸로 치는가? 거꾸로 치지 않으면 방향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치유 실제를 설명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일상에서 고립되어서 외면당해야 됩니다.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한 마을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거죠. 정결 영역에 오염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원래 마을 밖에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 있고 오염이 예수님에게도 온 겁니다. 엎드려 구합니다. 놀랍지만 나병 환자는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여 원하시면. 치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과 어둠과 그것이 가져온 죄와 사망, 그 구체적인 질병 앞에 우리는 마음을 접어버린 거지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포기해버린 거지. 이 나병 환자가 묻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내 병의 고통을 치유할 뜻만 있으면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뜻만 있으면 치유할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거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은 뜻만 보이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아예 오염이 다가온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오염에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로 마을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왜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시고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 그 부정과 오염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으로 오염이 아닌 정결함, 깨끗함을 선포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자기가 확증하는 게 아니고 그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사장 모세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지. 이 손대셨지만 예수님 부정한 거 아니고 이 나병환자의 마을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가서 입증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다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4장 42절에 나타난 이 한적한 곳, 5장 16절에 나타난 한적한 곳은 왜 가십니까? 왜 가시냐고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왜 기도하러 가셔야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이루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자리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죠.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한적한 곳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붙들 때 조심하십시오. 높아지면 죽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긴 내용인데 이 죄사함의 논정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들의 믿음, 누구 믿음을 본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느 게 쉬우냐?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시고자 싶은 얘기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여기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죄사함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이루어져야 되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어둠의 세계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 단번에 엎어져서 새로운 나라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기대를 깨뜨린 겁니다. 너희를 중심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이 아니고 모든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여기서 죄사하고 여기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좀 반복해서 읽어가며 주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의 은혜가 강수처럼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